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큰 은혜 주세요. 제가 성경을 꽤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신약, 구약 통독을 해가지고 구약은 한 175도 정도, 신약은 200도 넘어갔는데 정확하게 이제 몇 도인지를 몰라요. 진짜 읽고 또 읽고 대학 다니는데도 3장, 4장, 4장이 아니고 40장, 50장, 60장, 70장 그렇게 막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좋아하고 읽게 되었던 동기가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야구 중독, 도박 중독, 그리고 니코틴 중독 이 당연히 안 하시고 지금 이제 안양 천투방 옆에 판자촌, 제가 장가 갈 때까지 이렇게 판자촌이었어요. 여러분 저희 장마지면은 허리까지 물이 차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피난 가서 살다가 돌아오고, 저는 이제 불쌍한 어머니 도교에서 제가 사남매들이 장남이거든요. 어머니도 그래서 초등학교 때 시작 가서 장사하고 시금치 팔고 밭에다가 무 뽑고 그다음에 옆구리에 신문지 끼고 이제 신문 매달 가고,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매달 많이 잘렸거든요. 팔이 하나 없어요. 학교는 병원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일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앞뒤 좌우가 다 막혀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절망하는 팔을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우리 아버지는 당연히 저한테 관심 없고, 친구들은 올라가고 저는 이제 풀어서 후배들하고 있고, 이게 천지사방에 나를 아껴주고 위해주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 이 생각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참 다행인 게 제가 자살하거나 약물을 갖고 빠지거나 그냥 교회에 가서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올라가 보면은 속이 후련해지니까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의 친구고 죄인들의 친구고, 사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다고 콩나무에 올라가더니 그 밑에까지 찾아가서 이름 한 번도 소개하지 않는데 이름을 아시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게 하죠. 예수님은 당신에게 손 내미는 사람을 한 번도 뿌리친 적이 없고요, 당신에게 다가가는 사람을 한 번도 밀어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깜깜하고 앞뒤 좌우 다 막혔는데 성경을 읽으면 뭐가 이렇게 미치시는 거예요. 이거 고등학교를 다니는데요, 일단은 그건 성경이죠. 이거를 가지고 학교를 가요. 그때 이제 대학 입시하는 최고 과제잖아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나. 근데 저는 그거 다 문제예요. 이게 성경을 다 펴놓고 읽는 거 싫은지 않았는데 성경만 읽으면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나니까.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제 삶에 아주 큰 변화, 축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 말씀이 지금도 너무 좋아요. 지금도 날마다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계속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제목이 오직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중요한 기능들이죠. 뭐니 뭐니도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를 구원받게 만든다는 거죠. 극동방송 듣다 보면 생명을 전한다 말하는 생명. 이 생명은 철저히 예수님하고 연결되죠.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 10장 1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잖아. 생명이잖아요. 요한 5장 1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게 됩니다. 생명으로 와야죠. 요한 5장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생명도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은 너희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러분, 이 생명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 혹은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목적이 뭐냐?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어야 영생이 있어야 천국에 가잖아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거 태어나는 거잖아요. 생명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근데 뭘로 거듭나?
베드로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사역과 형상이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죄는 풀 것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인도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고 이 말씀이라. 이 말씀이 들어야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오직 말씀인 거예요. 자, 거듭났어요. 영적 어린아이요. 자라야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제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성장하려면 역시 또 말씀이 필요하죠.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삼아. 애기가 태어났는데 우리 애기는 옆집 애보다 빨리 키워야 해서 일주일에 애기 입에다 고기를 쑤셔놓으면 애가 빨리 자라는 게 아니라 소화가 안 돼요. 할이 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이 젖과 같은 말씀 이걸 먹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고 했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말씀이 차곡차곡 들어가면서 젖과 같은 말씀, 나중에 단단한 식물까지 소화시킬 정도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영의 양식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은 구원과 구원 이후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여 하시리라. 여러분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 영적 성장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 공통점인데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말씀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이 목회를 계속해가면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뼈저리게 느껴지는데 생각보다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500도 갱년이라고 보시나요? 처음에 100도 그래서 지금 490도까지 갔는데 10도 차면 500도 되면 600도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더 차면은 이제 700도, 1000도 되면 이제 1100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로비에다가 1도가 나면은 자기 이름이 이렇게 다 붙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가도록 자기 이름이 안 붙은 사람은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성경을 1년 동안 한 번도 안 읽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읽더라고요. 장로님인데 1년 동안에 자기 이름이 한 번도 안 올라가면은 전교인이 나오잖아요. 이거 안 괜찮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요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하나씩 알게하고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같이 행하라. 그러면 네게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게 깝깝해요. 왜냐? 모세 전임자가 너무 거물이에요. 전임자가 거물이면 후임자는 애를 먹어요. 우리 김장훈 목사님 후임은 힘들어요. 조용기 목사님 후임자 많지 않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요, 여러분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수위가 높아요, 물살이 빨라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다리 없죠, 떼도 없죠, 배 없죠, 수영 못해요. 왠지 알아요? 430년간 애굽에서 벽돌을 먹고 40년간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한 번도 문화체육센터나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요단강을 건널 방법이 없어요. 자, 요단강을 이렇게 건넜다 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러분 성을 무너뜨리려면요, 안시성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 토성을 쌓아서 연결해서 무너뜨려야 되는데, 토성을 쌓을 토목 공사를 기구가 어디 있어요? 거대한 콩나물을 갖고 뾰족하게 한 다음에 밧줄 엮어서 물을 계속 때리면 균열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콩나물 깎을 도구가 어디 있냐? 맨정으로 문짝 때려봐야 손만 박살나고 말이죠. 방법이 없어요. 자, 나무에나 뚝배나 16개나 15개나 성이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전술이 있어요, 무기가 좋아요. 안압자손 거인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무기 없어요, 전략 없어요, 전술 없어요, 체격도 좀 해요. 10명이 중덕들이 맞아나면 메뚜기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여호수아야,
너 여리고 네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요단강은 네가 신경 쓸 거 없고 나무에나 두배나 너 어차피 돌 잡을 필요 없어. 너는 하나만 집중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마치게 행하라. 그리하여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나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근데 밤낮으로 묵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해요. 암송밖에는 없어요. 자,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묵상해야지. 핸들에다가 성경 올려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다 교통사고 나는 거죠. 그래, 길을 걸으면서도 묵상을 해야지. 그건 하나님 푸른 물밭에 음식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매를 통역인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 이게 맞아. 설거지를 할 때도 묵상을 해야 돼. 그래서 친구들 옆에 성경 펴놓고서 내가 상황이 있지만 물 쫙 젖어버리고, 근데 암송을 하게 되면 운전을 하면서도 묵상이 가능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묵상이 가능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묵상이 가능하고 불이 다 꺼져도 묵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정도를 말씀 암송시켜야지. 그럼 예수님이 마귀 물리칠 때도 말씀 암송하시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니까 기록하였어요. 말씀이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리라 하시더니 너 성경에서 뛰어내려. 시편에 있으나 천사가 네 발을 받들어 네 발이 물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너 한 번만 저라면 다 주게.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이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할 때 스톱 잠깐만 기다려. 이 성경이 어디 있더라? 여기 돼요. 신명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하네요. 즉각적으로 말씀이 나가죠. 이 말씀이 암송이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암송하게 할까? 그냥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선택했는데 1부 예배를 동목사님 하시고 2부, 3부, 5 예배를 제가 설교를 해요. 4부로 나눠다가 교회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하나 이제 줄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주보에다가 성경 구절을 몇 번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간 날에는 하박국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는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물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가 나의 말을 성과하게 하사 나로 나의 본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걸 주보에다가 올려놓고는 몇 주 정도는 자원해서 암송하게 하고요. 유병주가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자, 우장관님 하시죠. 못하면은 아니 장로님이 모범이 돼야죠. 다음 주에 다시 시킬게요. 그럼 다음 주에 반드시 외워와요. 자, 오늘은 찬양대, 오늘은 7년대, 자, 오늘은 저쪽 줄부터 이런 식으로 몇 년을 하고 나니까요. 요즘에는 언제 자기한테 순서가 돌지 모르니까요. 다요. 이런 식으로 외우게 한 것들이 꽤 있는데, 예레미야가 21일에 같이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면서 통치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설교하다가 그동안 암기시켰던 구절 나오면은 제가 직접 하고, 자, 다 같이 합시다. 그러면은 저를 보고서 이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요 하박국 직전에는 팔복을 암송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소득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즐거워 복이 많은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고를 얻을 것이며 긍휼에 이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의 기쁨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친근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요, 요즘 교인들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암송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묵상이 되고, 이 묵상이 되니까 성도들이 변해요. 목회가 편해져요. 쉬워져요. 스스로 알아서 변해가는데 제가 별로 신경 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가만히 설교만 하고 지켜보는 게 제 낙인데, 야, 이 기가 막히구나. 이 영혼을 성장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이게 다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죄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시니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면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리라. 데살로니가서 4장 7절 말씀이요. 우리 부르신 목적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이죠. 베드로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로마 바울도 3장 10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거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를 더럽히면 죄 가운데 뭉쳐 살면 하나님 그 사람 심판하시래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이잖아요. 오시아 왕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을 나가지 않았는데 영만이 열려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천사들이 날아다니는데 날개가 2개가 아니요 6개예요. 두 쌍으로 얼굴 가리고 두 쌍으로 발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둘만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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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사야 6장이죠. 계시록 4장에 보니까 4세분이 나와요. 하나는 사자, 하나는 소, 하나는 독수리, 하나는 사람. 모두 피조세계를 얘기하는 분이죠. 사자는 맹수의 일이요, 소는 가축의 일이요, 독수리는 이 조류의 일이요, 사람은 만물의 일이요. 그다음에 24명의 장로들이 나와요. 뭐 여러 해석이 있어요. 뭐 구약의 12족장, 신약의 12족장, 루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솔로몬, 갓, 아셀, 다나발, 유사, 베냐민 이런 식으로 이 12에서 24명 모든 성도를 대변하는 자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자, 이 24장로들과 4명의 생물들이 한 게 뭐냐? 찬양인데 찬양이 뭔지 아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고쳐동하시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여러분 주기도 보내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거룩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리이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집중할 거는요 그게 아니라 거룩이에요. 이 죄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데요 죄에 대해서는 강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실로암 왕래가 부르져요 18명이 치워주고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면 다 이용하지 망하리라. 빌라도가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면 이용하지 망하리라. 네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지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것에 들어가보다 나으리라.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한 팔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지 두 팔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보다 나으리라.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그냥 판단이 다 없어야 돼요. 제대로 생각이 없어야 돼요. 저부터. 그만큼 예수님이 죄를 경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죄와 사울의 피의까지 섞어놨죠. 이유가 있어요. 이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삶을 차단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니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니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원수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 죄악된 문화를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성경은 굉장히 심플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굉장히 사고방식이 단순하시더라고요. 거룩입니다. 죄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늙었어요. 80세. 여러분 40년간 양처럼 자기 약을 쳐야죠. 근데 최근에 성경에 보니까 장인 이도의 양체인데 아내 시보라 중에서 남편은 모세는 무능력한 남편입니다. 1년에 10마리씩 자기 약을 불리면 40년이면 400마리예요. 반짝여서 5마리씩만 불리면 돼요. 여러분 남자가 죽어라고 이러면 1년에 5마리 양을 못 주잖아요. 그러면 40년이면 200마리 자기 양이 돼요. 그런데 40년이 지났는데 자기 양이 없어요. 장인 이도의 양체인데 그 남편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좀 깝깝한 남편이죠. 게다가 말이 되죠.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아니 성경에 말과 행사가 능하다고 되는데 왜 모세는 나는 혀가 뻣뻣합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보내는 만한 사람 보내세요. 성경 모순이다. 오류다. 아니에요. 제가 대학에 동기들이 군대를 갔다 오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군복 출신이잖아요. 그럼 군대를 40년 갑니까? 2년 갑니까?
군대에서 40년간 큰일 나요. 20살에 입대해서 60이 제일 들어가면 어떡하나요? 2년.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군생활합니까? 양들하고 군생활합니다. 사람하고. 근데 2년 동안 군생활을 하고서 제대하고서 복학을 했는데 그 2년 동안 이게 둔해져가지고요. 레포도 발견하는데 발표가 잘 안 된대요. 조금 지나야 이게 풀려지기 시작돼요. 2년 사람들하고 군생활을 했대요. 아무리 언변이 뛰어난 사람도요 40년 동안 아침에 양대문으로 들어가서 수중에 양들하고 있다가 돌아오고 이게 반복이 되면요 유창한 언변을 가진 사람도 이미 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모세 보고 총 인류 강대국 애국도 박살내고 내게서 건져내라. 그래서 하나님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자 아까 말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한 가지 약속하세요.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시집 무기 주게 새로운 전략 주게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미디안이 아말렉 사람 동박 사람 14만 5천 명 거리를 쳐들어왔어요. 이 기도로 소심한 인간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밀을 포도주들이 숨어서 다가가는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하시느냐 네가 미디안에서 내게서 건져. 그리고 한 가지 딱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함께 있으니 그게 다예요.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두려워 말라.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되리라. 내가 너를 구세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다윗이요 밑바닥 걷잖아요. 걷는 것도 아니에요. 기적 밑바닥. 사망 음침 골짜기. 달리 시민이잖아요. 제가 시민이거든요. 대한시민문화협회라고 회원이 한 3만 5천 명 돼요. 임원이 한 65명 되는데 제가 회장이에요. 얼마 전에 서울시청에서 행사를 열어서 제가 문화상을 줘요. 이 시를 좀 알아요. 사망, 음침, 골짜기, 안 좋은 침상이 세 개, 인생의 밑바닥 바뀌는 거예요. 근데 뭐라 얘기하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유는 나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내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가셨으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아요. 제자들을 보내면 바리새인 모르지 똑똑한 인간들, 서기관들 모르지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 제사장 자제 모르지 집안 볼 사람들 땅끝까지 증인되려면 그럼 외국어가 돼야지. 아까 보니까 영어로 찬양하던데 영어로 기도하던데 그래야지 영어관에 가서 말씀을 전해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갈릴리 총독들이 주로요. 그나마 똑똑한 인간이 가로등간에 목매다가 죽어버리고 자 이렇게 무죄명맥이 불러모아놓고는 땅끝까지 증대래요. 모든 조속 계좌사래요. 너희는 온 사람이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곧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터지게 다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마가를 말하며 뱀을 죽이며 무슨 걸 마실지라도 뱀을 받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믿으셔요. 이게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 평행구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그리고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건물이 커야 교인수가 많아요. 교회 재정이 넉넉해야 교회에 실력이 있는 영향이 있는 재벌들, 고위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저 세상에서 목소리도 내고 힘도 쓰고 착각이 완전 착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방송 선교사들이잖아요.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러면 이 죄와 싸워야 돼요. 이 죄를 해야 돼. 거룩을 추구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을 향해 나가려면 반드시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니 죄로 분별이 안 되고 말씀이 없으니 죄를 이길 능력과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나이다. 여러분 어른들보다는 청년들이 유혹을 많이 받죠. 그래서 청년들아 이런 분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유혹을 하는데 20대 청년이 유혹을 받겠어요? 80대 할머니가 유혹을 받겠어요?
80만 할머니 욕해봐야 뭐라고 안 들리니까 욕이지 않네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일이라. 여러분, 한국에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돼요. 이 극동방송, 이 방송이라는 이 위대한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국의 성도들에게,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강력하게 심어줘야 되는 거죠. 뭐 말씀에 관한 뭐 한도 끝도 없죠. 조금만 더 얘기하고 정리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모녀 이 말씀하고 관련이 돼요. 목 얘기를 하면 뭐 기복신앙 저도 그러는데 헛소리고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창세기 2장부터 복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르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계속 얘기 나와요. 기복신앙은 말씀과 상관없이 복을 원하는 게 기복신앙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얘기는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개를 구분을 못하고서 다 기복신앙으로 보면 뭔가 착각을 하는 거죠. 성경보다 자기가 자기 개통철학이 더 위에 있는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 일본 내용이 있는데 10편 1편에 복이 된 사람은 누가 복이 있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이 율법을 지키라고 묵상하는 자가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며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심플해요. 이 말씀을 가야 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여러분들은 시작하는 건 줄줄이 나와요. 얼마나 줄줄줄 나와요. 저에게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뭐 시험 잘 봐라, 성적 잘 나와야 된다,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예배를 다 드려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이 말씀을 들어야 이게 복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에 30분씩 말씀을 읽어야 돼요. 다른 건 안 해도 돼요. 근데 말씀을 읽어야 돼요. 군대를 가도 읽어야 되고 유학을 가도 읽어야 돼요. 가족방에 있어서 벌써 이제 제가 체크를 하다가 둘 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는 자유롭게 해라 하고 이제 놔줬어요. 알아서 하고.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간단해요. 제가 아이들 아빠인데 사랑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달달달달달한 목도시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읽기하고 공부하게 하느냐? 간단해요. 제가 사랑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귀다에게 얻어 터져서 상처받고 시험되는 모습 있는 거 진짜 보기 싫거든요. 세상 어디다 대하고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나님 따르게 승리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니까요, 진짜 많은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통성기도 지키는데 맨날 한국에 오세요, 한국에 살려주세요, 다음 세대 제발 좀 일으켜주세요, 북한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땅까지 세계 성장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요, 목사님 우리 자식들 기도도 하고 사업 기도도 하고 우리 자신의 문제도 이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는데 왜 맨날 그런 것만 기도하냐고. 근데 이제 말씀이 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본질적인 것 말씀대로 구하면 나머지 것이 더욱으로 주어진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원리를 경험하니까 요즘에는 자 풍경 공부를 해서 기도하시다 보면 불이 붙어요. 정리하게요. 우리 극동방송 생명을 전하는 방송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지로 다시 돌아가요. 기도합니다.